준비해 주시기를,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56편 1절부터 13절 마지막 절까지 우리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 성경은 구약 성경 842쪽 시편 56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시편 56편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이 세상에서 두려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없죠. 사람은 누구나 두려워하는 일이 있고 또 살면서 두려워할 만한 그런 일들을 충분히 만나게 됩니다. 어디서 이런 두려움이 올까?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현재의 상황이 두렵기도 하고, 앞으로 닥쳐올 일들을 생각해 보니 두렵고 무섭기도 하고 또 불안하기도 한 거죠. 이렇게 안 되게 해보려고, 이런 불안한 일들, 두려운 일들이 안 닥치게 해보려고 해보았지만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참 두렵고 답답하고 불안해지게 됩니다. 현재와 미래에 대한 걱정, 참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올 때에 두렵고 불안하게 되죠. 오늘 시편 56편의 다윗에게도 그런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시편 56편의 이 표절을 보시면 이 시편의 배경이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죽이려는 그 사울 왕을 피해서 여기저기로 도망치다가 얼마나 다급했으면 이 다윗이 다른 나라로 도망을 칩니다. 다른 나라로 도망치면 사울이 못 쫓아올 거라 생각하고 드디어 적국의 땅, 이 블레셋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블레셋으로 갔는데요, 하필 거기 가면 좀 이제 한숨을 돌릴 줄 알았는데 하필 블레셋 그 가드 땅으로 가자마자 아기스 왕의 신하들에게 그 신분이 들통이 납니다. 붙잡혀서 아기스 왕에게 끌려가게 되는데 다윗은 혼자였고 또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을까봐 두렵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위기 상황과 두려움 속에서 드렸던 그 기도가 시편 56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시편 이 56편의 기도를 드린 다윗은요, 그 두려움을 이겨내죠. 우리 3절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분명히 이제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두려워한다라고 말했다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고백하게 됐다는 거죠. 시편 56편의 이 기도를 통해서 다윗이 그 두려움을 넘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의 그 제사 서원제를 드리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그 두려움이 몰려오는 날,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날, 나는 주를 의지하겠노라 고백하며 나아간 그 다윗을 통해서, 그 다윗을 따라서 그런 두려움을 극복하는 길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였기에 그 위기 속에서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었는가, 몇 가지 그 다윗의 길을 좀 찾아가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가장 먼저 배우는 그 두려움의 극복의 길은 위기 상황과 두려움 속에서 먼저 하나님을 불렀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을 불렀어요. 1절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부르죠. 시편을 보면요, 이게 우연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시편 56편 이 앞뒤로 살펴보면 하나님이여라고 그 시편이 시작을 해요. 하나님 부르는 걸로. 그 시편 54편도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부릅니다. 55편도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또 57편 다음 그 시편이죠.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똑같아요. 하나님을 부릅니다. 수많은 다윗의 시편들, 여기뿐만이 아니죠. 시편 16편도 그랬던 것 같고, 수많은 다윗의 시편들, 위기 상황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하나님 부른다는 것이 너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부른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주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부르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해서 이 두려움을 이기게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 부르는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찾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현실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는 1차적으로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런 사건이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정황들 때문이겠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를 두렵게 만든 그런 일들 때문에 상황이나 사건이나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을 잃어버리는 거죠. 자, 마음에서 우리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두렵고 불안하고 떨리는 겁니다. 두려운 일을 만나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잠깐 잃어버려요. 두려운 일을 만나니까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우리를 공급하시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온 세상과 열방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위급하고 두려운 상황을 만나면, 또 정말 우리를 막 밀고 들어오는 그런 힘 있는 사람을 만나면 불안한 거죠. 두려워지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도 우리는 그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과 안전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우리를 엄습해오는 두려움, 감당하기 어려운 부정적인 그런 마음들, 우리들 심령 가운데 막 밀려 들어올 때에 그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힘을 내야지, 용기를 내야지, 막 자신을 북돋아주는 것만으로도 안 되고요. 괜찮아, 잘 될 거야, 문제 없어, 힘내, 나를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그런 말로도 안 됩니다.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그것이 믿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용서, 용납, 잃어버린 하나님의 은혜, 이걸 되찾게 될 때야, 그때 그 하나님 찾으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린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바로 그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좀 물어보세요. 스스로 물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은 적이 언제십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불러야 했을 때에 하나님을 부르지 못한 분 없으세요?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사실은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는지 몰라서 좀 당황하셨던 분들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그 어려웠던 상황에, 어려웠던 그런 감정 속에서 그 모든 순간에 여러분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누구를 찾으셨습니까? 아무도 부를 사람이 없어서 혼자 내 힘으로 모든 것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치고 혼자 엎치락 뒤치락 울그락 불그락 하면서 계셨던 분도 있을 것 같고,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찾고 부르고 쫓았을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기억을 하시죠? 위기의 상황, 우리들 가운데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에 기억하시죠?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반석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찾으면 그때부터 우리 모든 두려움은 우리들 가운데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이 다윗의 시편에서 배우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길은요, 나의 상황을 이 다윗에게서 배우는 거예요. 나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굉장히 두려워할 만한 그런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 있어요. 1절과 2절을 보세요. 다윗은 자신이 두려워하는 구체적인 이유들을 하나님께 다 아뢰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자, 이 다윗이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종일 자신을 삼키려 한다는 겁니다. 자신이 두려워하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면 바로 이 사람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삼킨다는 말은 막 괴롭힌다는 뜻인데, 들들 볶고 괴롭힌다는 말인데, 블레셋 사람들이 하루 종일 다윗을 지목하는 겁니다. 블레셋 장군 그 골리앗을 다윗이 죽였느라고, 그 유명한 찬양 있죠, 그 노래 있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했던 그 다윗이 바로 블레셋 장군 그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라 이러면서 막 이 다윗을 막 공격해 오는 겁니다. 뭐 사실이죠. 블레셋의 원수 다윗을 지금 당장 죽여야 된다고 막 협박하고 고소한다는 거죠.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돼서 다윗의 생명을 엿보고 있고 다윗의 발자취를 지켜보고 있다. 6절 보면 그렇게 말해요. 이거 다 하나님께 다 아뢰는 겁니다. 하나님, 이러이러한 일들이 나에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두려워요. 이게 정말 무섭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 이유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렵게 되는 게 감정인데,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죠. 뭐 똑같은 상황, 똑같은 사건, 똑같은 말을 듣고도 분명히 왜 이런 감정이 일어나는지 정확하게 어디서 이게 나타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그 두려움이 무엇 때문인지 알 수 있을 때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두려움의 이유들이 분명해질 때까지 좀 아뢰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구체적인 해결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지 그 분명한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그것을 알게 될 때에 해결의 실마리가 나옵니다. 말씀을 보면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11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4절도 같은 고백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런 말씀입니다. 다윗이 자신을 두렵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냈어요. 무엇이죠? 블레셋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삼키려고 막 하루 종일 난리를 칩니다. 나를 교만하게 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막 이러면서 다윗의 생명을 엿보고 있고 발자취를 쫓고 있다고 막 이렇게 그 사람들에 대해서 다 하나님께 아뢰습니다. 자, 그렇게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두렵게 하는 사람들을 아뢰었을 때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피조물도 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다 작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날 두렵게 하는지 분명해질 때까지 하나님께 아뢰면, 그리고 나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작아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작아지게 보인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죠.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이게 나를 위협하는 거잖아요. 나를 무섭게 만드는 거잖아요. 두렵게 만드는 거잖아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 다 아뢰면, 하나님 환난 때문에, 하나님 이 곤고 때문에, 이 박해 때문에, 기근 때문에 뭐 이렇게 하나님께 다 아뢰고 나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왜죠?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울의 고백대로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해결이 이루어집니다.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사정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 그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문제가 없어져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데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죠. 마치 아무리 어둠이 깊어도 해가 뜨면요,
빛이 비치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은 다 사라지는 거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고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는 그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자, 한 가지 더 여기 보면 우리의 모든 그 감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사정만이 아니라 나의 모든 감정을 하나님께 다 아뢰보는 거예요. 시편에서 자주 나오는 그런 모습이죠. 이 다윗이요,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께 다 아뢰입니다. 여기 7절 보면 다윗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어요. 다윗이 분을 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백성을 낮추소서. 하나님이요, 좀 이렇게 막 저 사람들 너무너무 악한데 하나님 좀 저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하셔서 저 사람들을 좀 죽여주십시오. 멸망해달라고, 낮춰달라는, 멸망하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모든 감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요,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 있어요.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서 나의 그 감정을 아주 솔직하게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사실 뭐 다윗의 다른 시편을 보아도 이렇게 자기 자신의 감정, 뭐 미움, 뭐 저주, 악담 이런 것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말씀하는 것을, 이렇게 쏟아내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뭐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요 좀 분노하셔서 뭇백성을, 저 나를 이렇게 죽이려는 저 사람들을 좀 낮춰주소서, 멸망하게 해달라고 간구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서도, 지난 그 금요 찬양에서도 시편 55편에서도 다윗의 기도 기억나세요?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이런 기도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야, 이거 참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또 혀를 잘라달라고 기도하는가, 너무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또 다른 시편인 다윗의 그 시편 109편 그 저주는요 강도가 더 심합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그 시편인데 이렇게 고백하죠.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이런 기도하는 겁니다. 유리하고 구걸하고 빌어먹는 그 거지가 되게 해달라는 거죠. 그 자녀가 고아가 되고 아내는 과부가 되고 죽여달라는 겁니다. 이런 기도도 한다는 겁니다. 당혹스럽죠.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셨고,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 다 맡기라, 이런 말씀도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막 저주를 쏟아붓는 다윗의 이 기도가 좀 당황스럽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뭐 기도가 잘못된 기도가 아니냐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다윗의 그 솔직한 기도라는 거죠.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여기에 옳고 그르냐는 다른 문제가 되는 거고요,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이 두려움을 해결하는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그 다른 예는 성경에 참 많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 정말 솔직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놓고 쏟아놓는 사람들, 다윗만이 아닙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도요, 기도할 때 보면 나를 잡아서 그 구덩이에 넣은 자들을 향해서 심판과 저주를 내려달라고 그런 기도합니다. 또 모세도 그렇죠.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라고 알고 있는 그 모세가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민족의 죄를 사해달라고 간구도 하지만 이 불평 많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 때 자신의 그 고통을 아뢰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뭐 이러면서 왜 내게 그 짐을 지으셨냐고,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보지 않게 하소서, 뭐 죽여달라고, 자기 자신을 죽여달라고까지 자기의 그 고통을 그대로 아뢰는 그 예가 많이 나옵니다. 이처럼 자기 마음에 있는 생각, 내 마음에 있는 그런 감정, 이런 것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다 갖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누군가를 미워하고 저주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항의하면 하나님 앞에 막 항의하고 따지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라도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그러면 된다, 뭐 이러면 안 된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해결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자신의 그 모습을 드러내야지만 거기서부터 문제가 해결이 돼요. 상처가 드러나야 치유가 시작되는 거고요, 어디서 길을 잃어버렸는지 알아야 길을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 그대로 드러낼 때, 그때 뭐 자기의 감정을 막 속이고 숨기고
뭐 가리고 꾸미고 이러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우리의 모든 것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내놓고 나아가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배우는 그 시편에서 배우는 두려움의 극복길은요,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여기저기 방어하면서 도망쳐왔던 그 도망의 여정, 도망자가 된 그 여정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 나의 유리함을 유리한다. 이게 이렇게 원더링 막 여기저기 막 다니는 거, 이렇게 유리잖아요. 그거를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일을 아시는 분이세요. 지금 뭐 내가 그렇게 느끼든 느끼지 않든 내가 겪은 모든 일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 분입니다. 시편을 보면요, 다윗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시편 31편 7절에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그러니까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 환난 중에서 겪는 내 그 마음, 내 마음의 고통, 이런 걸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시편 69편 5절에서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뭐죠? 나의 어리석음, 내가 정말 어리석은 선택을 했어요. 내가 결정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겁니다. 또 시편 103편을 보면 13절 14절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체질을 아신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사람인지 아신다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 나의 그런 연약한 기질, 성향, 그런 것까지라도 다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아세요. 자, 이렇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나의 두려움과 나의 슬픔과 나의 눈물, 고통, 이런 것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8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의 유리함을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도망다니면서 흘렸던 고통과 괴로움의 눈물, 그 눈물이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질 때마다 주님께서 그것 아시고 그 병에 나의 눈물을 담으셨다는 겁니다. 내가 흘린 그 눈물을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나를 아세요. 나를 아세요. 저와 여러분을 아십니다. 유스그룹 우리 리트릿을 갔는데, 우리 마지막 날 우리 기도를 하는데 우리 유스 자녀들이 왜 이렇게 울어요? 뭐가 그렇게 이렇게 울을까? 뭐가 그렇게 아팠을까? 우리 자녀들 봤을 때 공부도 잘하고 열심히 생활하고 모든 게 다 좋아 보이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울까?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거죠. 그 모습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의, 이 자녀들의 그 마음을, 그 아픔을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의 그 아픔을 내어놓으면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렸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아세요. 나를 아시고 나의 일생을 아시고 나의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 나의 눈물을 그 유리병에 담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모든 일을 맡기고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눈물 하나님이 보시고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맡아 해결해 주십니다. 한나의 눈물 기억하시죠? 한나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자식이 없어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눈물을 보셨고 사무엘을 자녀로 주셨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눈물로 기도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자,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을 부르며 우리의 모든 것, 나의 상황, 나의 감정, 모든 것까지라도 눈물로 아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화를 허락하십니다. 12절과 13절을 보면 굉장한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자, 보세요. 지금 이제 감사제를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다라는 겁니다. 자, 언제 어떻게 이런 변화가 시작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앞에만 봐도 눈물을 흘리는 다윗이었어요. 병에 그 눈물을 담을 만큼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편의 흐름으로서는 굉장히 갑작스러운 변화, 반전으로 보이는데 여기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은요, 다윗이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살아났고요. 그러니까 그 두려운 일들 때문에 감춰져 있던, 보지 못하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 믿음이 살아났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살아났고, 우리 말씀을 다 나누지 않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리다, 뭐 이런 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찬양이 살아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 기도를 통해서 살아났다는 거죠. 두려움 때문에 가려서 보이지 않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이고요. 여기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마음을 토하는 그 정직한 기도의 신비, 그 기도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도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얼마나 두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자, 그때 우리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께 부르짖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 아뢰겠습니다. 그러면 두려움 때문에 가려서 보이지 않던 그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되는 거죠. 우리의 눈물을 다 알고 계시고 그 눈물을 병에 담으시는 주님, 그 하나님 바라보게 되면서 우리를 위협했던 그 모든 것들, 두렵게 만들었던 모든 것이 아주 작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별것 아닌 것으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이 엄습할 때에 우리 하나님을 찾고 부르겠습니다. 나의 상황과 감정 모두 솔직하게 하나님께 아뢰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때 나의 눈물을 아시는 하나님, 나의 눈물을 병에 담으시는 하나님께 모두 맡기고 나아갈 때 놀라운 두려움을 이기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는데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